네, 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때에 저희로 하여금 듣고 배울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절어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오늘은 제 11과입니다. 11과 중보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할 터인데,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풀려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풀려나는 과정인데,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유심히 본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갇혀 있다가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풀림 받는 장면인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도 보니까 풀려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그 다락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우리가 명심하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응답도 응답인 셈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구할 때에 또 구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주신다. 즉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최고,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또한 변치 아니하신다. 따라서 할까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딜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신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그 앞서 나온 구절들인데,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판에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거두지도 먹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냐,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걱정하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될 확실한 믿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 내지는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꼭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노라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한 바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태도,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기대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기대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영원 무궁하기를 기대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자의 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 위에 꿇어 엎드렸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겸손함 그리고 진지함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미사역으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 멘트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겸손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기도할 때에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 공동체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에 가면 응답받되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혀 있는 옥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데 이 기도의 역사를 본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처음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로데가 깜짝 놀라서 전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로데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탈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애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저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거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23절에 보면 핍박자 헤롯이 충을 먹어서 죽게 되고 그러나 핍박받던 교회는 더욱더 흥망해서 갔다라고 23절과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마음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계속 진실하게 살아있는 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길고 짧음에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분명한 응답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고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한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구할 때 들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